지난번에 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할 내용은 욥과 바울의 고난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달간 욥기를 한번 보신 성도님은 다른 계세요? 욥기가 좀 길죠. 지난번에는 욥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 해서 본인이 스스로 욥기를 다시 들춰보심으로 이 형제님이 분별하신 것이 다른가 혹은 틀린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질문할 내용이 있는가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분하고 이렇게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통은 욥기는 읽을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다. 어떤 때는 A라는 방향에서 보게 되고 어떤 때 B로 보게 되고 어떤 때 또 C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어떤 데는 참 쉽지 않은 책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라면 그와 비슷한 인물을 신약에서 찾는다면 어느 분이 있겠어요? 바울이요? 바울도 고난이 많았죠. 저는 고난으로 친다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스데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데반의 활동은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했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해서 다시 말해서 돌에 맞아 죽으신 분이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유사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 욥이 고난받기 전에 유사한 환경에 있던 사람 떠올린다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부자 그리고 기득권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욥이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공동체 내에서 상당한 부자였죠. 지금도 그 정도의 재물이 있다면 큰 부자에 속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인품도 좋고 또 인심도 아주 후한 분이었습니다. 또 명망이 있었죠. 그분과 비교해서 니고데모라는 분도 보면 일단 예수님의 평가로 이스라엘 선생이다 이야기를 들었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성경들을 살펴볼 때 그도 아마 기득권자로서 재산도 꽤 있고 명망이 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를 보고 현재 너의 상태는 육에서 나온 것이다. 너는 육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한테 필요한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이라는 건 아담의 씨로 났다는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를 지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듭난다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생뚱맞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천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만 오신다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연장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현재 부자라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내가 가난하다면 나의 메시아가 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로마의 국종으로 벗어나서 나도 힘을 가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에도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충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조상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그 죄가 유전죄로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이들에게 죄사함과 또한 새 생명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재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당신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땅에 기반을 두고 땅의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소유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신구약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레위기 11장 45절 이후로 신약까지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저희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제가 실제로는 의롭지 못할지라도 하는 행동이, 하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의 아들의 피의 공로를 입었으므로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겠다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느 죄인이 고소당해서 법정에 불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지은 죄값을 대신 상량했다. 이러면 판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스스로 갚은 거 없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상량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분명히 맞지만 그 사람을 죄 없음으로 무죄로 석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아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희를 영화롭게 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곧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신약 성경의 다른 분을 찾는다면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욥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항상 주장을 했어요. 굽힌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하다. 흠잡을 데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바리새파 중에서 아주 유명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현재로 본다면 아주 엘리트죠.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욕과 비전될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느니라. 율법의 의,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한 흠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마치 죽음과도 방문한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사울 또한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 중앙하는 어둠 속에 3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3일간 계신 것처럼 그러한 어둠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옛사람은 그 사람이 죽음을 보지 못하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사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 여러 면에서 재산상이나 지식적으로나 명예나 권위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부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참 친근감 있게 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처럼 유머러스 하신 분이 없어요. 지금 이 생명을 다루는 문제, 구원을 다루는 문제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부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죠. 어머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낙타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을 끼는 바늘 있죠? 바늘기 조그맣잖아. 이렇게 실을 끼잖아. 골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글로 들어가는 더 쉽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천국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시절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도 천국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뜻밖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그 엄청난 고난을 받는 중에도 실제로는 어느 시절로 가고 싶어 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욥기 2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지난 세월, 부족함이 없던 그 시절, 모든 일로부터 존경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친한 친구로부터, 자기 아내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엄청난 비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욥은 그 이상의 것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옛 시절이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을 때, 야,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무래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소유가 적은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표현이 막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갔고요. 나사로는 진짜 가난하게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욥과 같이 헌대를 앓고 배가 와서 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미래로 가고 싶겠습니까? 더 좋은 세상은 그리워하겠죠. 이러한 것을 부자와 나사로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상태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자신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투고 싶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욥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절에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확신이 있던 그 욥이 했던 모든 말들을 종합해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참 바르게 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올 때까지도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셔도 합당하다라고 고백했던 요셉. 그러한 신앙을 저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백의 하나님은 왜 엄청난 고난을 일시에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을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온 것,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결국 이 교회까지 이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가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다 준수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이 부자 청년 욥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 부자 청년은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고 했을 때 그는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떠나갔어요. 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다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히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아직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예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소유와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겠지만 내 노력이 수반됐기 때문이야. 나의 노력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 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내 건데 하나님 왜 나눠주라 하는 거야. 그 말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시험을 한 이유가 그들을 환난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끝내는 하늘에 속한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궁극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복을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욥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하신 말씀 생각납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알겠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준자가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번제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거기서 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왕의 역할을 합니까? 제 분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왕으로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마리아를 만나서 첫 마디도 내가 평안하니 떠나시기 전에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이 땅에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평강을 스스로 누릴 수 있고 그 평강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의 대답은 옳고 내 친구들의 대답은 너처럼 옳지 못하다 하시면서 욥의 세 친구에게 내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로 제사장의 위치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러한 평강의 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맡기기에는 그에게는 거칠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들이 노력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는다. 누군가 불의한 자가 와서 이웃의 재물을 뺏어갔어요. 그때 욥이 참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그의 턱뼈를 부시고 이세의 기물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좀 거치죠.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 백성이 병사들에게 고난받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을 쳐 죽였죠.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어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시킵니다. 또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여기까지는 그가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쫄딱 망했으니까 비웃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합니다. 잘못한 자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비까지도 요구하는 요구였습니다. 또 여기 29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것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 29장 7절입니다. 그때 8절,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서며 내게 인사하였거든요. 젊은이들은 욕을 감히 정면으로 대할 수도 없어서 비켜섰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도 욕이 나타나면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인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절, 원로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성의 원로들조차도 욕 앞에서는 하던 말 딱 나고 입을 가리고 할 말이 없어요. 이 의로운 자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또 10절로 가면 더합니다. 귀족들도 소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주격성합니다. 또 11절,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 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욥이 한 일을 보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야, 우리 동네 욥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까지 하고 다녔다. 이러한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지난 수요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거룩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